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와 은혜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원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입이 열려 찬양하고 기도할 때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회개해야 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빼앗는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라 하셨는데, 우리는 한 주간도 시간과 마음을 세상 즐거움과 만족에 빼앗겨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치료자이시며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찾으면서도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찾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과 욕심과 믿음 없는 삶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축복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로 복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교만과 영적인 무지함과 믿음 없는 삶들을 주님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주님 앞에 새 마음과 은혜로 서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새 마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해주시옵니다. 예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모든 삶과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전염병에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거룩히 주의를 지키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찬양과 온힘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무거워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갈망합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온갖 심혈을 기울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무관심 속에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육신적인 삶을 도려내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잠든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2022년을 위한 정책 당회를 엽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당의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진 사항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갖고 참여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고 중단되었던 것들이 회복되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통하여 새로 선출된 일꾼과 모든 부서원들이 화합하고 교제하며 헌신과 봉사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전교인이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14명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선한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보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자손들이 번성하고 잘되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과 여러가지 연약함으로 근심 중에 있는 교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삶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도우심으로 세임을 얻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향기로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간구하며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삶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이 손대 사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을 주셨고 저희들에게 모든 불의와 사고들로부터 막아주셨으며 오늘 복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우리 삶에 주신 은혜들을 이 시간 감사의 예물과 함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일터도 직장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0분의 1을 11조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각종 목적의 헌금들과 주님 앞에 구별하여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주일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함께 받아주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면에 있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붉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찬양 가사 속에 유빌라테 데오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졌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셔서 함께 그 은혜가 덜 고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표정만 딱 봐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유빌라테라는 뜻이 기뻐하다, 소리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고 외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주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힘들고 지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들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소망을 얻어서 기쁘게 소리치면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 믿음을 외치는, 그래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가사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 영광의 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거듭나는 복된 주일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런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소리를 외치고 싶어하는 마음,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우린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드라마 속에서 드라마를 볼 때에 보통 1회, 첫 회를 본 분은 대부분 끝까지 대부분 다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첫 회에 주인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꼭 나와서 좋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항상 억울하게 뭔가 힘들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딱 아는 순간부터 그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뭐냐면은 주인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총 맞아도 결국엔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다시 행복으로, 어떻게 다시 축복의 길로 걸어갈까, 그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 드라마가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부러워합니다. 나도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옆에 이제 엑스트라가 나오죠. 엑스트라는 총 한번 맞으면 그 다음에 다시 안 나옵니다. 그런 인생 되기 싫은 거죠. 주인공처럼 실패하고 쓰러져도 그런 삶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거죠. 우리들 모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런 주인공 되고 싶은 겁니다. 나름대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우리 인생에도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한테 분명히 특별한 복과 은혜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죠. 때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면 너무나 특별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 복을 누리는 경우도 있고, 드라마처럼요. 마치 아주 가난한 여인이 아주 부잣집 청년을 만나가지고 또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유행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따라가고 싶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닮아가려고 참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 보면서 손흥민이라는 우리 한국 그 국가대표 선수를 보면서 연봉이 정말 상상을 못합니다. 수십억, 수백억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우리 학생들 중에는 축구 선수 되려고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애를 쓴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현실은 그런 숫자는 정말로 마치 복권에 당첨될 만큼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확률로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축구 선수를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미 포기했겠죠. 이처럼 우리 주인공이라는 것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 그런 모델들을 보고 그런 주인공을 본다는 건 참 우리에게 기대하고 싶고 또 따라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성공한 사람들,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생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한 절 말씀 속에서 참으로 여러 명을 정말로 성공했던,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나옵니다. 디베료 황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디베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습니다. 로마를 건국했던 1대 황제가 아구스토 황제인데 2대 황제가 바로 디베료 황제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만 가지고서도 남들이 정말로 부러워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인 겁니다. 정말로 역사의 주인공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문을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이름이 원래는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총독이었다는 뜻은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에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 나라를 나름대로는 통치하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가 파견한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총독이라 불렀지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렇게 총독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분명히 로마 황제와 어떤 빽이 있든지 어떤 끈이 있든지 분명히 뭔가 연결되어서 그 힘으로 분명히 여기로 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분명히 우리는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길을 갔는지, 만약에 그 비법을 알 수만 있다면 좀 배우고 싶은, 어떻게 유대 총독으로 왔는지,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던 그 사건 때문에 너무 비참한 인물로 우리에겐 각인되어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의 인물로서는 성공했던, 부러워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헤롯과 그리고 그 동생 빌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헤롯은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로 다 처형시키라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과 헤롯 빌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원래 정확한 명칭을 쓴다면은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 이게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분봉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이 뭐였냐면은 유대 지역을 예를 들면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통치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가 그 나라를 감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왕은 총독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 나름대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사람, 이게 이 체계가 좀 다른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도 원래 헤롯 아들들이라 해서 다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 아들들이 나름대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거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사니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게 왕의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과 함께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렇다면 이 루사니아도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러운 축복의 성공의 주인공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안 믿고 성공한 거니까 그건 성공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왕의 권한보다도 더 높은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정치와 실제로 국력조차도, 군사력까지도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그리고 백성들의 종교와 신앙까지도 다 통치하고 관리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경우에는 믿음 안에서 또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람, 복을 받은 축복의 주인공인 거죠. 오늘 이 내용만 보면은 우리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 또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나름대로 부러워하는 사람들, 회장과 같은 사람, 그리고 정치인들과 같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성공을 부러워하는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 2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진짜로 이 사람들을, 이런 모습을, 이런 주인공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과연 진짜로 행복하고 우리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걸까요? 정주영 회장처럼 그렇게 성공하는 그런 길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만 정말로 우리도 복을 받고 정말로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다음 한 주,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내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진정으로 제대로 알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2절 말씀의 그 핵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시대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부터 시작해서 왕들, 통치자들,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얘기를 다 1절, 2절에 이름을 딱 기록해놓고 그 다음 2절부터 뭐를 시작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 한 번만 이름만 딱 거론되고 난 이후는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 집도 제대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은 황제처럼, 그리고 이 빌라도처럼, 왕들처럼 왕궁에 살고 좋은 대저택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저런 사람 닮아가야 된다고 오히려 말하지,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그 당시에 축복의 주인공은 디베르 황제도 아니고 빌라도 왕도 아니고 헤롯 왕의 아들들도 아니며 안나스와 가야바도 아니고 바로 빈들에 있었던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세상을 바꾸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보잘것 없어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오늘 이 성경 이전에, 신약 성경 이전에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안에서 이 모든 복이 내 자녀도 물질도 하는 일들도 사업도 장수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로마 황제들, 빌라도, 그리고 헤롯 왕들, 나중에 세상의 역사 가운데 실제 역사를 보면은 이 황제들 끝까지 장수하면서 그 행복을 유지하는 왕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반역이 일으키고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고 때로는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그렇게 처형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나중에 자천돼서 딴 곳으로 또 갑니다. 자기의 그 축복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끝까지 행복하게 자기 인생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들 때문에 자녀들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오늘 성경의 말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그 약속된 복을 받고 사는 사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 때에 세상에서는 감히 내가 아무리 내 입술로 누구한테 도움 구한다 한들,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내가 만약에 뭐 시장님한테 가서 도움을 구한다 한들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런데 내같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마다 도움을 구할 때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데 그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바로 진정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 앞에서 예배하고 이 시간에 예배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도 살리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임하도록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제가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얘기를 하자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은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남북한으로 분단이 되어서 그렇게 역사가 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시대 당시에 진정으로 축복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호세아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자기는 북쪽 출신입니다. 고향이.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북쪽 왕을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인데 남쪽과 북쪽을 다 통틀어서 왕들 중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가 북쪽 출신이어서 자기가 성공한 사람 자랑하려면 누구 자랑해야 될까요? 여로보암 2세 왕을 자랑해야 되죠. 먼저 얘기해야 되죠.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회담을 한다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남북회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쪽을 먼저 우선시합니다. 북쪽 사람들은 북남회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일전이라 얘기합니다. 한국을 먼저 앞에 당연히 내어놓죠. 일본 사람들은 일한전이라 말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의 상식입니다. 자기 나라, 자기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는 거,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그렇다면 호세아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의 왕 여로보암 2세는 그때 당시에 남쪽과 북쪽을 다 통틀어서 정말로 최고의 성공한 왕, 그런 왕이라면 오히려 여로보암 2세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유대인의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스, 그 다음에 그 아들 히스기야, 이 4명의 아들을 거론할 만큼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오히려 먼저 거론하며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자신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으로 북쪽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북쪽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남쪽 유다 이 우시아나 히스기야 시대는 정말로 국력적으로는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보기에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봤더니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은 북쪽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북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남쪽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1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지요. 당시에 수많은 황제들, 위대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이름들 다 기록해놓고 그 이름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보이는 성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2절부터 세례 요한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장면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세례를 행할 때 그곳에서 구원받는 이들이 살아나고 상처받은 이들이 힘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꾼 게 디베레오 황제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헤롯의 아들들도 아니고 그 시대 당시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을 만든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세상에 있는 성공의 방법 배우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성공하는 세미나 들으러 가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좋은 서울대학 보내든지 좋은 학원 보내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행복하게 성공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도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히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신앙이 진정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한 청년의 얘기를, 그때 당시에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한 청년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사무엘 밀즈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생이었죠. 이 사무엘 밀즈가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세가 18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료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예수 믿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멋있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그런 사명이 뭘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어느 날 그 기도 모임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볏짚 이제 모아두면 그걸 이제 쌓아둬서,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볏짚 밑에 막 집 만들고 들어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학생들이 몇 명이 이 사무엘 밀즈와 함께 그 볏짚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해 가기 위해서 그곳에 잠시 머무릅니다. 근데 비가 안 그치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거기에서 선교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기도 운동이 나중에 미국의 학생 해외 선교 자원 운동이라는 이제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무엘 밀즈와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 선교에 대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제가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드리면 아실 겁니다. 누군지. 한 사람은 언더우드입니다. 한 사람은 아펜젤러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한국에, 이 먼 이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던, 청년으로 들어왔던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자신들 다 의사로서 의대 다니면서 성공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꿈을 꾸고 그걸 결국에는 이 한국 땅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100년밖에 안 된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을까요? 물론 미국에서 우리는 많은 원조를 받고 한국이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린 주인공은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한국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도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로 이렇게 사무엘 밀주 그 한 명의 청년, 몇 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이어져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건너와 한국을 살리게 만든 그 축복의 주인공들, 그 주인공이 바로 기도했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몇 명의 학생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학생들 때문에 일어난 그 축복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사무엘 밀지 같은 이 어린 학생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신앙하며 기도하면서 살려고 했던,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과 그런 데 가서 그냥 사는 동안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 삶 동안 성공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고 변화시키고 위로하는 그 일을 위하여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다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진정한 승리의 성공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을 결코 약하고 보잘것없게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들이 이만큼 좋은 교회에서 이 행복한 이런 삶을 살게 된, 이런 신앙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나라가 잘 살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전부 다 양철 지붕 밑에서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 추운 겨울날 그 추운 거적대기 까는 그 밑에서 참기운 올라오는 그 바닥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꾼 역사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 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지금 이 세상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세상의 정치와 경제가 아니라,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린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좋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주인공은 오늘도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다음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으로 산다, 이걸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들임을, 예배하는 말씀 듣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음 한 주 동안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진정으로 본받고 따라가야 될 축복과 성공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히려 로마와 유다와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그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잠시 누리는 성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 삶 속에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예배와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날마다 예배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날 예배는 1, 2부로 드리고 2부 예배 때 영상으로 송출이 됩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행전 23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이번 말까지 신약 성경 마지막 일독을 다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는 것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개인적으로 큐티하시고 가정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소식반이 매주일 오전에 1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부흥과 은혜를 위해서 계속 함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책당회가 오늘 오후 3시 3층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기관 총회를 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제일교회 목사위임 및 임직예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안북지역회 여전도회 총회가 16일 화요일 오전 11시 안동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경안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20일 토요일 오후 3시 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2021년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물론 수능 이미 먼저 이렇게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기도, 수시로 합격한 친구도 있기도 한데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금용 장로님, 김용숙 권사님의 우리 아드님 이원복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연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출발하여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삼남선교회 사여전도회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섬기는 일에 계속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연락처를 우리 전도사님하고 두 분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오신 이후에 우리 교회 사무실이나 혹시나 교회
행정에 관련된 일들이 있으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앞뒤 좌우에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여전히 안 되는 건 당신이라 해서 또 당신이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장로님은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또 당신이라 하시는데 뭐 일일이 안 가르쳐 드려도 이제는 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면은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한 주 동안 강건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땅의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으로 가정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들 위에, 믿음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